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긴 것만큼이나 다릅니다. 아니, 생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는 방향 감각, 그 다음에 공간, 인지 능력이 여자보다 탁월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멀티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들이 뛰어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들 가만 보면요, 설거지 하면서 전화도 받고 텔레비전도 봐요. 남자들은 그거 하나밖에 못합니다. 어떤 여자는 운전을 하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저는 운전하면서 양치질하는 여자도 봤습니다. 신호를 대기하고 딱 서 있는데 양치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양치질이 끝나고 물을 갖다 마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걸 마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멀티 능력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 남자는 여행지에 도착해야 비로소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티 능력이 탁월한 여자는 여행을 가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이미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남자는 여행 준비에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마켓에 가서 준비를 하고 가방을 쌓고 여행지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반면에 여행 준비하는데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던 이 남자는 그 당일이 돼서야 먼저 문 열고 빨리빨리 안 나오고 뭐 하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 얘기입니다.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결혼식 당일에야 결혼한다는 느낌이 와요. 그러나 여자는 프로포즈를 받는 그 순간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이미 결혼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인들의 마음, 이 감정, 이 느낌이 곧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완전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삶은 고단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천국은 실제한다. 단문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딱 말씀하시고 시작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은 고단하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천국은 실제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할 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그 10처녀의 마음이 곧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시작된 것은 기다림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처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와 함께 들러리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의 결혼식은 하루가 아니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대개 신랑집에서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즐거워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신부집에서는 신부와 그의 친구들이 또 모여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신부집에 가서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신부와 그의 친구들을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혼인잔치를 하고 또 때로는 와서 혼인잔치를 하기도 했다 그래요. 보통은 저녁부터 밤에 움직이고 종종 새벽에 도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신부집에서는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이제 신랑을 맞게 되는데, 불을 들지 않은 여인들은 불청객이 돼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답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다리다가 신랑이 왔다고 소리를 치면 이들이 등불을 들고 불을 밝히면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삶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천국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 자, 첫째로, 천국은 온전한 믿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요. 우리 가운데도 믿음을 보면 무늬만 믿음인 사람, 혹은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 같은 믿음은 그 믿음 아닙니다. 반면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자,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2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2절을 보니까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했어요. 여기서의 이 10처녀는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기준이 뭘까? 무엇으로 나누는가를 보니까, 자,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 차이입니다. 사실은 기름 이외의 다른 조건은 거의가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모두가 다 함께 신부와 먹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또 신랑이 올 때 모두가 다 같이 졸았어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만 존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습니다. 그리고 등잔도 다 같이 준비를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찬송을 불렀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또 예물도 드렸어요. 때로는 성만찬에도 함께 참여하고 교회의 여러 봉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서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등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등 안에 넣어야 할 기름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의 관심이 아름답고 화려한 등잔에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 등잔을 밝히는 기름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이 뭘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등잔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기름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중요한 것은 등잔이 눈에 보이는 우리 신앙의 형식을 말한다면 기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만남이 있느냐, 영적인 교제가 있느냐, 정말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마음과 중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누구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 16절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금식도 하고 잘 섬기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참 칭찬받을 만한 열심이 많았어요. 또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불태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는 자기의 죄에 대한 진지하고 거짓 없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진지하고 거짓 없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그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구주요, 그분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그 고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언제 구별돼요?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와 고난의 때에 구별이 됩니다. 신랑이 오니까 그때야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되잖아요. 같이 놀고 같이 즐길 때는 몰랐습니다. 신랑이 나타나니까 그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신앙이, 이런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와 시련의 때에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위기나 시련이 닥치면 더 믿음의 고삐를 조여요. 더욱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가까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극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문제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되잖아요. 근데 언제나 우리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알 때 세상의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자,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신랑이 더디와서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문제는 신랑이 더디오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신랑이 올 시간이 원래부터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온다고만 했지 언제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더 온전하게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늦어짐도 축복이에요. 아직 이 모습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종종 토요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아마 토요일 날 새벽에 오실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토요일 날 새벽에 오신다. 혹시 토요일 날 새벽에 예배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혹시 그럴지 모른다. 그냥 열심히 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그럴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5절 보세요. 열 처녀가 모두 다 잤잖아요. 모두 다 밤이 깊어서 졸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모하며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슬기롭다고 하는 말은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생각이 깊고 진지하고 준비성이 깊다는 말이고,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태만하고 별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보십시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진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 시간과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 생각 없이 진지하지 않게 예배 드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토요일 새벽에 제가 교회에 오려고 이제 미니밴을 타고 오는데 신호에 걸려가지고 차를 세웠습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섰어요. 신호등이 있고 딱 제가 서 있는데 제 뒤에 보니까 경찰차가 딱 서 있더라고요.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운전하다가 경찰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긴장하잖아요. 혹시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리는 상황도 아니고 신호에 딱 대기해가지고 서 있는데 긴장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오니까 제가 천천히 가야지 싶어가지고 딱 출발을 했는데 뒷차가 저를 세우더라고요. 경찰차가 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차에 그 번호판에 그 플레이트에 스티커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이제 리뉴얼하면 스티커를 새 걸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차량 등록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번쩍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 근래에 내가 붙인 기억이 없어요. 오래전에 붙이고 안 붙인 것 같아요. 아차, 이거 잊었구나. 집으로 날라오면 내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고 잊었구나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서야 막 찾아보니까 없어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티켓 먹었잖아요. 그 아침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보십시오.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있었어요. 나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차를 타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한 2개월 동안을 제가 탔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니고 심지어 그 차를 타고 우리 멕시코의 일일 선교도 국경을 넘어갔다 왔다 하면서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다녔던 거예요.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고 여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누굽니까? 미련한 열처녀가 그랬던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죠. 다섯 처녀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다섯 처녀가 기름을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세월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진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대충 준비한 것입니다. 어쩌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열심히 준비하는 동안에 옆에서 막 방해했을지도 몰라요. 뭘 그렇게 사냐고, 신앙생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대충 해도 괜찮다고,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성령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인도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생명보험에 들어놓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난 믿지는 않는데 혹시나 천국과 지옥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큰일 나니까 만약에 있을 걸 대비해서 생명보험에 들어놓은 것처럼 가끔 교회 다니고 살살 다니고, 이게 보험이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온전할 리가 없어요. 천국을 누리고 즐기지를 못해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인생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골프 초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얼마 후에 그 플로리다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자고 그분을 초대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골프를 치자고 하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갔답니다. 그렇게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골프장으로 가는 동안에 케네디 대통령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이렇게,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굉장히 놀랬답니다. 아주 놀랬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런 질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놀랬고, 더 놀란 건 뭐냐면 그것을 묻기 위해서 차를 멈추고 똑바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물었기 때문에 놀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실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고백했잖아요. 그가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례를 인도하던 한 신부님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다 우리 개신교 신자지만 케네디만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었어요.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에도 삶의 가치를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에 가치를 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것 외에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측정될 때 하나님을 위해 산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달아볼 때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았던 것만 인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여인의 삶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주와 함께 살았던 많은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그분 앞에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준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다 같이 졸고 있는데 드디어 신랑이 왔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보라 신랑이로다 했는데 한바탕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같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그래도 준비가 된 사람은 즉각적으로 등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나도 좀 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슬기로운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자, 이 슬기로운 자들이 내가 나눠주면 우리 서로가 다 부족할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구해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매정한 것 같지만 이건 비유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빌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옆집에 가가지고 믿음 좀 빌려줘,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이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종종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교회 뭐 방문을 하셨다거나 잠깐 이렇게 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하여튼 자기는 믿음이 없어.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걸 본인도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글쎄요, 근데 우리 친가에 누가 목사님이고요, 큰아버님이 목사님이고요, 뭐 우리 친척들 중에 장로님이 있고요, 막 주위 얘기는 막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 믿음 빌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살아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구원은 남의 믿음을 빌려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러므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이에요.
신랑이 오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잔치집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 교회마다 그렇대요. 교회마다 허겁지겁 신자하고 헐레벌떡 신자가 있대요.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다른 교회 이야기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허겁지겁 신자하고 헐레벌떡 신자는 누구냐면 언제나 아슬아슬하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아슬아슬하게 한 박자 늦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넘어가지만 영적인 세계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 문이 닫히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나 아예 안 오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번 주 내가 교회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요즘은 내가 방학입니다, 목사님. 방학이니까 방학 끝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일과 미래는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일과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준비하고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이 뭐예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자, 우주적 종말이 뭐예요? 온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2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우주적 종말이죠. 마지막 때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의 시간이 12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지구가, 과학자들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져서 언젠간 끝이 올 건데 12시간으로 계산할 때 지금 11시 58분이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지구의 연령은 11시 그리고 58분쯤 됐다.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2분 남았어요. 2분이 200년일지 2000년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2분 남았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주적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이전에 우리에겐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삶이 끝나고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몸을 벗고 다음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내가 우리 소은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굉장히 당황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있잖아, 누구누구 알아? 누구누구 엄마 알아? 잘 모르겠는데, 아, 있잖아, 예전에 그렇게 생겼던 그 엄마 있잖아.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얼굴도 하얗고 키도 컸고, 가끔 우리 학부모 이렇게 모임 같은 거 하면 한두 번 제가 본 것도 같아요. 근데 왜 죽었대? 아니, 왜 그랬대? 모르겠어.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다녔어? 모르겠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나이인데 그랬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운데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듯 종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지하고 가장 먼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준비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진실된 기름을 채우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님이 오실 때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더디 오시더라도 기다림의 기간이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싸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후 승리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격려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시작.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그랜드 캐년 처음 가봤을 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그 그랜드 캐년 사진 같은 거 보면 제 생각에 아유, 내 인생에 여기 한번 가볼 기회가 있겠나 뭐 별로 제가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성장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딱 봤는데 우와 너무 거대하고 너무 막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요? 제가 인생을 한 40년쯤 살았을 때 이런 날이 왔는데 옛날엔 그럴 때 없을 줄 알았는데 앞으로 40년쯤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네 그럴 날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 살아올 만큼 살았는데 그것만큼 살게 되면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이 그날인 줄로 알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